에스겔 9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말씀의 제목은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이 3절부터 7절 사이에 제시된 그 예루살렘을 징벌한 이제 집행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악인들에게 이제 심판을 가하는 것을 그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특별히 이 8절 말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동족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 탄식하며 또 호소하는 내용이 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에스겔의 그런 탄식, 호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의 탄식과 호소가 에스겔의 소원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유다는 극악한 죄악과 성을 가득 채울 만큼의 그런 불법에 오염되어 있었고요. 또 10절에 적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 심판을 이제 시행하십니다. 또 결정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는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8절의 이 내용,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이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살육을 마친 심판 집행자들이 이제 성읍으로 나가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죽이잖아요. 살육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홀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혹시 가혹해서 혹은 불의하거나 지나치게 격해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까? 혹은 에스겔이 유다 거민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에스겔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또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종족을 위해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가증하고도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이제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에스겔에서만 보였던 모습은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유다의 패망과 또 유다 백성들이 무참히 사륙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모두 허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정말 우상을 제작하여 섬겼던 그 자신의 백성들의 그런 진멸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을 위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바울의 면모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모를 우리가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는 죄와 세상, 파멸에 처한 세상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처럼 모든 상황이 끝장난 것 같은, 또 모든 것이 다 진멸된 듯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또 간구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런 끝장난 것 같은 상황,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견지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저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 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지 않을까? 헛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생각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이런 기도한다는 일, 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일이 상당히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 또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의 사실 결론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 에스겔서 말미에 가면 얼마나 회복과 관련해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에스겔서 만미에 보면 이제 새 성전의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실 내용은 심판과 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또 성전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으로 사실 에스겔서의 결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또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죄로 인해 멸절을 당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과 놀라운 권능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고 또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 결말의 계획을 이 에스겔의 현재 지금 기도와 무관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에스겔의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겔의 이 기도,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에스겔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어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분명히 회복되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결말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과 이 제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절망하고 또 쓰러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 그 넓으신 청사진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청사진을, 그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쓰러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원대한 청사진을 딱 보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지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즐겁고 또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좀 믿음의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당장은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이죠? 그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지금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 수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다, 준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그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준행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충성을 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미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다 준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 종의 가장 큰 가치인데, 그 충성을 통해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그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본문의 이 천사는 참으로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이 천사들을 보면 몇몇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라, 심판하라,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혹한 명령이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우리가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종의 본연의 모습일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충성되이 따르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종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감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에 끝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대로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마쳤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을 다 마쳤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 선한 길, 달려갈 길을 온전히 자기가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이 본문에 나온 천사처럼 다 준행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에 제시된 천사와 같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다시금 전심전력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요. 남은 사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제약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네. 아무리 지금 희망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타락한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 에스겔의 기도가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끝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소망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준행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자의대로 내가 원하는 바는 준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준행하지 않는 그런 반쪽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 막중한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 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